우리 지난 한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멀리 보고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잠들어 있던 생각의 스위치를 켜라 이런 말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생각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우리가 좀 쇼츠,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좀 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좀 깊게 생각하는 시간 가지자.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악한 것들이 가만두던가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좀 깊게 생각할 생각이 틈이 필요한데 그런 여유를 주지 않더라는 거죠. 내일 해야지, 다음날 해야지, 이러다가 또 한 주를 보낸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살아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의 스위치를 끈다라는 것이 마치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거랑 똑같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1초면요 농구장을 가고 3초면은 축구장을 달리는 거리라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살아간다. 이것보다 위험한 고개 운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난 괜찮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나 괜찮았어 이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각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생각의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생각의 스위치를 딱 온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삶과 죽음 또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부탁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악한 것들이 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지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판판이 악에게 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든요.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는 민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집단으로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 지역에 유대인 수송을 책임 맡았던 사람의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전쟁이 끝이 나고 그는 이제 전범으로 잡힐 것 같으니까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곳에서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전범 재판소에 이 아이히만이 넘겨지게 되어져요. 이 재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보고서 내용을 담아서 나중에 훗날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거예요. 악이 평범하다라는 거죠. 아렌트가 말하는 이 첫 번째 악의 평범성이 법정에 나타나는 이 아이히만의 모습이 동네에서 늘 마주쳤던 평범한 그냥 아저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아이만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과 달랐다는 거죠. 아이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남편, 아버지, 군인, 그리고 괴물. 영화 제목이 이게요.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괴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서에 기록된 두 번째 악의 평범성은 아이만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라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것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부분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아렌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악이라는 것이 생각 없이 하는 그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생각 없음에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법정에선 아이만은 자신은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모습이 마치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기계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고 감정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 여러분, 두 가지 악의 평범성, 이것을 종합하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제2의 제3의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그 평범한 사람, 그냥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몬스터 같은 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악의 평범성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을까?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결국 악에게 종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철학자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한다. 이건 우리 지성을 사용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이 지성, 여러분, 이걸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는 것은,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줄 거 다 주셨어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성도 주셨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지금 내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좋아요. 평생 종살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 있나요? 나는 종살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당연히 싫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이런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살이만큼 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에 종속되어 종살이하는 것보다 편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 큰 성인이 정서적으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들 이런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어느 대학 가면 좋을까? 나 무엇 공부해야 되지? 이런 고민해요. 우리 청년들은요, 나 이거 해도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 결혼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더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 교육을 지금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사업을 계속해야 될까?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여기 계속 살아야 될까? 이사를 해야 될까?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믿고 찾아간 분들이 해주는 그 이야기, 진심 어린 조언, 진심 어린 충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도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해준 이야기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너희를 기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는데 그 기도하는 집,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이 성전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금요일 밤에 이 성전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 힘들어요. 저 좀 알아주세요. 이런 의도로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사람 좀 많이 모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만처럼 우리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에도 제발 좀 나오시고 금요일 밤에도 제발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막 괴롭혀요. 누가 막 힘들게 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당한 만큼 돌려준다. 두 번째, 당한 것에 최소한 2배를 돌려준다. 세 번째, 분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돌려준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성경이 말하는 정답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당연히 분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을 거스려 가지고 너를 괴롭히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거든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찾아가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막 배고파가지고 막 주려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꽃이다 이러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원수의 그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주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악에게 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태리로 여행을 갔을 때
이 피렌체 남쪽에 가면은 아시시라는 그 아주 작은 도시에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잠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도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잠깐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프란체스코 이분이 정말 청빈한 삶을 살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이 프란체스코가 그 수도원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정말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40일의 금식 39일째가 되었을 때 젊은 제자 하나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맛있는 그 스프 향 거기에 끌려가지고 음식 스프를 입에 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알게 된 수많은 제자들이요, 그 스프를 먹은 그 젊은 제자를 정죄하고 경멸하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제자를 프란체스코가 정말 어미꾸지적 혼내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 달리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탁 들더니만 그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악하는 제자들에게 왜 프란체스코 저 스승이 저런 행동을 보일까 경악하는 제자들에게 프란체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이 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왜 금식하냐라는 거죠.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그 훈련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정죄하고 경멸하는 그게 금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식하며 서로 미워하는 것, 그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지혜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뒤집을 수 있을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루하루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